같이 첫 번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청의 방 큐티, 그죠? 확신의 삶을 하면서 우리가 큐티를 연습하는 거예요. 프레스 앤 스펙 묵상법이 뭔지 우리 다운교회 식구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내가 또 까먹었네 하고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다시 듣기 여러 번 강조를 했잖아요. 어떤 때 바쁘면 잊어버리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다시 한 번 더 듣는 거, 그렇게 우리 노력하시면서 내가 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김원정 목녀님 수고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설교만 다시 들을 수 있는, 글자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 주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깊이 간직하고 난 뒤에 내 가슴 속으로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암송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머리에 넣고 난 뒤에는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단지 머리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새기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5년의 신구약 성경 한 번 읽자, 이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기본 목표예요. 아무리 못해도 5년에 한 번은 읽는다. 어떻게 하면 5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매년 1월 달에 있는 다니엘 우리 금식기도 성실하게 참여하면 성경을 일독을 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1월 달은 우리가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는 거거든요. 1월 달만은. 그래서 1월 달에 뭐 20일에서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26일까지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5년에, 그죠? 5년에 신구약이 한번 읽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매년 1월 달에 내가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내가, 그죠? 이렇게 성경 5분의 1을 읽었잖아요, 이미. 근데 그 다음에 내친 김에 열심히 조금 더 노력하면 1년에 1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2년에 1독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앵무새처럼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so what?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경청의 방 큐티, 주일 설교 말씀 한 번 더 듣기, 그 다음에 성경 암송, 거기다가 우리 5년의 신구약 1독을 목표로 우리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의 기준. 우리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교회에서 50년 신앙생활 하면 신구약 10번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평생 살면서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5년의 1독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이게 작은 목표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우리 한 장 넘겨서 저거 좀 꺼줄 수 있어요? 소리. 자,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가 같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저와 여러분, 내 모습, 내 쉐이프가 우리 각자 다 다르지만, 그죠? 그래서 S는 뭐였어요? Spiritual gift and fruit, 성령의 은사 열매. Heart, 나의 열정. 그 다음에 ability, 나의 능력. 그 다음에 personality, 나의 성격. experience, 나의 경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거 틀림없이 좋은 것일 거야, 이렇게 믿어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쟤 왜 저래? 이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만드셔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물론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픔 때문에 왜곡된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장 넘겼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내 은사가 뭘까? 뭐라고 그랬어요?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 그냥 화가 나. 그걸 보면. 저는 우리 그 가정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이 과정 중에서 새로운 삶만 생각하면 어떤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 성경 공부와 관련해서 은사를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지,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이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왜 주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야, 화날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구나. 나에게 지금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예의를 지키면서 질서 가운데 내가 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두 속성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속성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는 은사 능력이 있으면 그걸 막 대단한 것으로 쳐요. 자, 설교 잘하는 거 은사예요? 열매예요? 은사예요. 밥 잘하는 거 은사예요? 열매예요? 은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자랑스러운 거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엄청 잘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뭐든지요.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이거 은사이겠는가 열매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은사의 열매예요? 다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은사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열매예요. 열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렇게 시끄럽냐? 사랑 없는 기도. 야, 시끄러워 죽겠다. 듣기 싫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랑 없는 설교. 야, 시끄러워 죽겠네. 너 그만 떠들어라. 사랑이 빠지면, 열매가 빠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은사 능력이 있어도 너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꽝이야, 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이거 구제의 은사예요.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이거 있잖아요. 뭐 섬기는 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긍휼의 은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대단한 인간들이냐면 구제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조차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쳐준다는 겁니다. 그거 꽝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좀 잘하는 거 있다고 그걸로 형제 자매를 향해서 막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막 함부로 나가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꽝이야. 너 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가 두 속성할 때요. 여러분 내가 옛 속성은 나거든요. 새 속성은 성령님이시거든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이면 지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우리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생각나시죠? 여기 자, 자기 이름 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 시작. 석정일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석정일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석정일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석정일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석정일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어떻게 읽을만 해요? 읽을만 하시죠? 자, 우리 성훈아, 니네 엄마 이래? 이렇게 물어볼 때 성훈이 맞죠? 성준이에요, 성훈이에요. 잠깐 헷갈려요. 성훈아, 그치? 엄마가 이런 분으로 변해가고 있지? 아니야? 자, 이렇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성령님 따라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나 그렇지 못한가? 요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무슨 사역을 해낸 것에 두시면 안 돼요. 그 사역을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괜찮은 친구구나,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속성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 예수 닮아가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를 딱 넣으면 딱 이런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래주며 모든 것을 견디어줍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근데 가장 먼저 나에게,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단계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 단계.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이미 했어요. 저와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완성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거예요. 그래서 과정만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과정이 뭐라고요? 예수 닮아가는 거. 여러분 두 속성에서 세 속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우리 파란색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과 2절 전체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두 번째 구원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구원이에요. 어떻게 닮아간다고요? 말을 고쳐야 돼요. 입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에 우리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입의 훈련을 해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젖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가 젖이에요. 젖. 그죠? 어디에서? 목장에서. 나도 말하면서 내 말을 연습하고 들으면서 젖을 먹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목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 5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서 뭐가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라고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인간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요거까지 생각나면 훌륭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라이프 뜻이 뭐였어요? 그라이프라는 단어의 뜻이 G-R-I-P-E 뜻이 뭐였습니까? 그라이프, 불평불만.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불평불만, 그죠? 불평제로잖아요. 감사 나눔으로 불평제로. 그런데 내가 불평불만을 할 때 내 입만 닫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내가 지금 불평불만 한지도 몰라. 팔찌를 바꿔 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또 불평이 나오네, 또 불만이 나오네, 정신없이 바꿔 차요. 이러다가 졸업을 못하겠네. 21일 연속으로 어떻게 해? 그래서 뭘 해요? 불만이 입에서 나올 때 입을 닫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의지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딱 되었을 때 내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불만의 정체가 뭐지? 이 불평의 정체가 뭐지? 내가 지금 관심 끌려고 하는 불만인가? 책임 회피하기 위한 지금 불평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이렇게 괴롭히려고 질투를 유발하려는 그런 자랑질로서의 불평인가? 괘씸한 불평이에요. 자랑질로서의 불평. 그 다음에 권력 추구, 내가 힘을 갖기 위한 불평인가? 아니면 내가 이게 일이 잘못됐는데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불평, 불만인가? 비난, 판단, 정죄인가? 여러분, 그 정체를 찾고요. 그 정체가 찾아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잖아요. 경청의 방에서 하나님께서 불태워 주시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장 더 넘겼어요. 자, 내 원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원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이 사람은 무슨 권위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성이라는 권위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되면 꼼짝도 안 해요. 하나님, 나 부려먹고 싶으세요? 좀 말이 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해를 시켜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요즘은 하도 이렇게 수평적으로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스파이처럼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원천에서 이렇게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 원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있잖아요. 원천이 지성이라는 원천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무슨 말을 한다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거 어리석은 짓이야. 바보 같은 일이지. 손해만 볼 거야.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앞에 지금 5,000명, 뭐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도 안 돼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되는 말을 일을 시키세요. 이 사람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 여러분, 수로보니게의 여인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래요. 야, 자식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격 모독도 그런 인격 모독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나를 멸시하실 수 있으시지? 확 그냥 엎어버려, 뒤집어버려. 여러분,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내 감정이 상해도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위의 원천이 경험 전통입니다. 그제?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때까지 쭉 이렇게 해왔어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경험 전통, 전통주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경험 전통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성, 감정, 경험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설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 원천 두 번째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권위의 내 원천. 여기까지 읽으면 안 되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요. 모든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기분이 나쁜 말씀도,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의 길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 읽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밑줄 그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그래서 밑줄 그은 것 따라서 열심히 살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밑줄 그은 데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밑줄 안 그은 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어떤 부분이 은혜를 받아요? 내 생각하고 똑같을 때, 그죠? 지금 영적으로 어리다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혼은 절대 불가 이 설교한 적 있잖아요. 2부 예배 때 한 부부가 나가버렸어요. 중간에 일어서 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메시지를 끝까지 앉아서 들으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야 행복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속이 확 열불이 나고 뒤집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은혜가 되어야 한대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요, 내 가슴에 열불이 날 때 은혜가, 진짜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내가 이가 갈리지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그래야 내 인생이 좀 바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봐라,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네. 여러분, 그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야채 들으라고 한마디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야, 나 이거 막 속 막 뒤집어지게 하려고 막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저는 설교를 해도요, 성경책 정하면 성경책 순서대로 쭉 하잖아요. 여러분, 마침 그때의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을 결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순서대로 꼭 필요한 타이밍에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책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개인 감정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난 도저히 안 돼. 난 미칠 것 같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반응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제? 그래서 예수님 설교하는데 확 떠나버려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저는 너무 위로를 받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가버리는구나, 열받아가지고. 자, 우리 지성, 감정, 경험, 전통, 이게 세 원천이고요. 이보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네 번째 원천이 있다. 최고의 원천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신명기 8장 2절 3절. 근데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셔가지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 원천이 아니라 네 번째 원천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그런 사람으로 길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보려고 그런 사람 될 때까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안 돌아도 됐어요. 이 사람들 그냥 처음에 정탐 다녀왔을 때요, 내 지성, 감정, 경험, 전통으로 말도 안 돼.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악 자손 살고 있었거든요. 네피림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냥 내 눈으로 보기에는 무서워서 가기 싫어요. 그런 전쟁터 가기 싫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예, 주님하고 올라갔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될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게 이거예요. 요단강 물이 그때가 우기여가지고 철철 강둑을 넘치고 있었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빠져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때 물 건너는 사람 없어요. 지성, 감정, 경험, 전통으로 안 된다니까. 그런데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발을 담가요. 이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 같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서 비비 꼬여 있지? 나 열심히 교회 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경험 전통을 뛰어넘는 다음 단계로, 어린아이의 자리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한 장 넘겨서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요, 굶기셨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내 지성, 감정, 경험, 전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그거 경험시켜 주시려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를 연장시키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 주님하고 순종의 발걸음,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볼게요 주님. 그 이상은 못해요.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네. 자, 17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들이야 어떠했던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딱 이 내 원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남들이야 어땠든지 나만은. 남들은 자기 지성을 따라가고, 남들은 자기 감정을 따라가고, 남들은 자기 경험 전통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나만은 뭘 따라간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나는 지금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죠? 그 생사가 오가는 길에도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평안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 자신은 지금 언제 켜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할 거니까. 나 자신이 경험 전통, 지성 감정 경험 전통만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말씀의 약속을 한번 누려보는, 그것을 세상에 선포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응답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